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소년을 데리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밤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러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가을 하루가 짧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로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일 새벽 예배는 황단화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에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 할 때 마주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래 행렬입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늘 있는 일이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이건 어디나 예외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동네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슬픔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짤막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언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인지 혼자 살고 있는데 그에게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독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맙니다. 어머니는 과부고 죽은 이가 이제 그의 독자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픔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 슬픔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장래 행렬을 따르고 있던 중이었죠. 우리 말에도 화불단행이라고 했습니다. 화는 혼자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과부가 된 아픔도 컸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또 한 번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슬픔,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주목해서 바라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그는 과부였습니다. 지금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죽었냐, 죽은 자의 가족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많은 슬픔의 행렬 중에서도 가장 슬픈 자, 가장 괴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대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묻지 않으셔도 말이죠. 주님은 누가 어떤 일로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마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을 터인데요. 마른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슬픈 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함께 아파하는 마음 배워야 됩니다. 가장 아픈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 배워야 됩니다. 울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울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관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요,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15년 목회를 할 때 이런 질문을 그중 많이 받았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인가요? 정말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마을이 희망을 되찾으면 그 희망의 빛이 농촌으로 퍼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어떤 말도 소용없는 죽은 자를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역시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돌려보내시죠.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주님은 누군가를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결국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울음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빈 말이 아니라 실제의 변화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주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의 길을 걸어갈 때,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마주 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성 안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서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절망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과부인 어머니의 한 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하시고 위로하시며 죽은 자에게 말씀하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의 길을 걸어가며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모든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하셔서 다시 우리 삶으로 돌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기를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찾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 걸어오셨던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앞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적인 갈등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주님 뜻에 어긋난
모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앞에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한 만큼 기쁨을 얻고 희망을 찾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의 갈등을 어서 끝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촛불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허리를 두르고 있는 철조망 걷어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다시 한번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가장 낮게 내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